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제목으로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에야 그 기근의 재앙을 그쳐주셨던 그 이전의 사건들, 응답을 주셔야만 했던 그 이전의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드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본문은 다윗 시대에 있던 3년간 계속된 기근에 대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에 대한 답을 주신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미 기브온 족속에게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던 그 맹세를 저버리고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으로 기브온 족속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일 때문에 지금 기근이 온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에 원하는 대로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핏값으로 죽이고 그 시체들을 산 위에 메어 달아두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비를 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까지 시체를 계속해서 매달아 두게 되는데 이때 그 죽은 자들의 어머니였던 리스바가 비가 내리기까지 시체가 공중의 새에 의해서 뜯어 먹혀져서 능멸당하지 않도록 시체 곁에서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 행한 일에 대하여 뭔가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고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이번에 죽임당한 시체들과 함께 저들의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가뭄에 대한 실제적 해결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대로 기브온의 원한을 갚아주어서 끝나지 않았고 원한의 당사자였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이번에 죽여서 매달아 놓았던 시체들을 내리고 그 뼈들도 함께 가져다가 그 조상의 묘에 온전히 안치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에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원한을 갚는 방식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원한을 갚는 상식적이고 또 공의로운 사고방식은 오히려 원한의 당사자였던 사울의 뼈라도 다시 무덤에서 가져다가 완전히 능멸해 버려야 할 것 같았는데 다윗은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취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리스바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된 사울 가문 사람들의 시체와 뼈들을 제대로 그 조상의 묘에 안치하여 준 것일까요? 그리고 이번 3년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중에야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의 뼈까지 지금 이때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거든요. 다윗이 통치를 시작하고 또 사울이 죽은 지 꽤 오랜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사울의 시체는 그 묘에 안치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협정 이야기는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대부분의 가나안의 왕들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상대로 싸우다가 다 완전히 죽게 되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택하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 생존하게 되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저들의 진위를 확인도 없이 저들의 요구대로 평화 조약을 맺고 저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여호수아의 실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3일 후에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속여 조약을 맺은 것을 알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노예와 다름없는 하인 신분으로 정하고 성막의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던 기브온 사람들은 없었으나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 대하여 대학살을 명함으로 기브온 족속과 맹세했던 평화조약이 또 맹세의 조약이 이렇게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기근의 원인을 듣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어떻게 사울이 지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문제 해결의 답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원대로 갚아주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금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의 원인은 알게 되었지만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였던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저들의 만족할 만한 답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너희의 원한이 풀리겠느냐, 너희가 만족한 답을 얻겠느냐 해서 그 문제 해결을 단지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기근의 문제가 사회적 정의나 도덕적 문제와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3년이나 지속된 기근의 원인이 사울의 학살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통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관계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하게 된 것이었지만 분명한 여호수아의 맹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증으로 걸고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처럼 기브온과의 문제는 맹세를 함으로써 더 이상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울은 또 다윗은 누구랑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기브온과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으려 했기에 비록 실수로 한 맹세였을지라도 그 맹세대로 진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기브온과의 문제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맺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그 조약은 단숨에 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다윗은 지금 문제를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문제로 접근하였기에 그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저들의 만족할 만한 요구를 들어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자면 틀린 방식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했었던 맹세를 깼다는 것을 의미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였다는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의 원한을 갚아주시고자 3년의 기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 일을 바로 잡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인 접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근의 문제를 단순히 기브온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잔인하게 학살한 도덕적 문제로만 보았기에 문제 해결의 그 방향성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물어서 저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서 해결될 일이 분명 아니었던 것입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저들에게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이렇게 줍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맡겼을 때 저들은 그 해결 방식으로 죽임당한 생명과 동일한 생명 7명으로 속죄 제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방식으로는 납득이 될 만한 요구였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었던 율법적 방식이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근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문제로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저들의 요구에 쉽게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결정은 또 다른 피해자만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가문의 후손 7명은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지은 잘못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했던 맹세로 인하여 무비보셋만은 죽지 않게 하는데 이것 또한 모순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지난날 요나단과 했던 그 맹세도 보면 요나단의 집안 사람 모두를 죽지 않게 해주겠다고 맹세를 했었는데 요나단의 형제들은 다 죽이고 요나단의 아들은 살린다는 것은 따져보면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자신의 맹세를 어긴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공의는 자기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의 선이에요. 그런데 그 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거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이 맹세를 어겼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지금 맹세를 어긴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의를 통해서 기브온 입장에서는 다윗의 공의를 통해서 자기네들은 만족할 수 있었지만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았다는 입장에서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르지 않은 그 어리석은 맹세를 어기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분명히 요나단과 맹세를 했었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질 때 울면서 이렇게 합니다. 요나단이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되게 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맹세하자. 너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를 너희가 해하지 않겠다고 지금 맹세해라.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가족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만 가족이었습니까? 그의 형제들은 가족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무비보셋만 빼놓고 7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사울 가문의 원한이 된 것입니다. 한쪽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했었지만 그것은 어느 한편에서는 또 다른 원한을 낳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렇게 만족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본론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8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의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매는 첫날 곧 보리를 매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더라. 사울 왕의 아내였던 리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2명과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명이 산에 목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이 일을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으로서 기브온 사람들의 인간적인 원한은 다 풀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기근의 원인이 되었던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고 가뭄은 여전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리스바가 행한 일을 기점으로 해서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본론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저들이 죽게 됨으로 이스라엘의 가뭄이 해결된 것이 아님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울의 자손 7명에 대하여 어떠한 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의 죽음은 사울 가문이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하여 마땅히 여김받는 일이었기 때문이었고 정의를 실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어머니였던 리스바는 비록 그 죽음은 막을 수 없었으나 그 시체가 새와 들짐승에 의해서 능욕당하지 않도록 하늘에서 저주가 풀려 비가 시체에 내리기까지 그 시체 곁을 밤과 낮으로 지켰습니다. 성경은 그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으냐, 수주일이요 수개월이 될 수도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결국 메어 달린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시체를 내려서 사울 가문의 그 조상의 묘에 안치했을 때 비가 내렸거든요. 이처럼 리스바가 밤낮으로 시체를 지켰던 행동은 그 죽은 생명에 대한 긍휼의 문제였고 또 그 생명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체라도 능욕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더라도 그 부모가 할 수 있었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리스바의 행동이 다윗에게 알려지면서 다윗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그때 뭔가 한 대를 딱 맞은 것이에요. 공의가 실현됐는데 왜 안 됐지? 왜 일이 안 일어날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는데 난 말씀대로 그대로 공의를 실현했는데 왜 안 됐을까? 그런데 오히려 그 리스바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은 지금 다윗의 명령에 반한 행동이었거든요. 그 저주밖에 가만 내버려 두었어야 되는데 그 리스바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저렇게 밤낮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접근하고 있지 않는데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이 지난날 했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전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의 시체를 가져다가 생명을 걸고 가져다가 기브온 동네에 자기 동네에 그래도 존귀하게 매장한 일들을 다윗이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거 참 잘한 일이다. 다윗이 사울의 죽임을 애통하게 여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못했던 일들을 혹시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면 어떨까 했는데 다윗은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너희들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이고 축복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또다시 일어난 것이에요. 그 리스바가 행한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 기브온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봤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었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스바가 행한 일들도 똑같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사울의 그 뼈도 오히려 가져다가 사울의 조상의 묘에 그렇게 잘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리스바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의의 실현에만 집중을 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그 능욕당했던 죽음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공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저주받은 그 죄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문제였지, 일방적인 용서가 필요한 부분이었지, 자기가 어떤 그 속죄를 위한 대가를 치를 수 없었던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긍휼을 구할 수 있었던, 긍휼을 구해야만 했던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정의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저 당당하게 죄에 대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며 보상을 해드리면 끝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맞지만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래서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3년의 가뭄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 가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일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어떤 공의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문제가, 지금 일어난 이스라엘의 저주의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구해야만 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의의 실현으로, 도덕적 실현으로 해결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답이 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7명의 생명을 속죄제물로 그렇게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사울과 기브온의 죽음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의 뼈를 가져다가 그들의 가문의 묘에 제대로 안장해 주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저들에게 해줘야 됩니까? 저들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된다고 능욕시킬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 긍휼하심의 비밀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비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을 때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셨습니다.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그 공의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많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그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과 갈급한 영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먼저 나아가 그래서 해답을 구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옳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에 증거해야 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요 우리의 복음의 또 비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정의는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이었고 세상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이기적인 또 자기 중심적인 공의요 도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옳다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또 옳음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시며 그 은혜의 비밀을 붙잡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생명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